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갑자기 사라졌네. 내가 할 걸 그랬나? 아닌데. 예,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셨으니까 60년대 가수 최희준 씨의 가요 하숙생의 가사를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한번 불러도 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불구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데 이 노래에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습니다. 나그네이고 빈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울리는 애창곡이 되었고, 또 감동을 주기는 했지만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지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나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잘 압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한 대답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세상 사람들도 또 성경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그저 정처 없이 헛되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귀천 부제목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하늘로 가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높낮이에 관계없이 전체 여정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에서의 성취나 소유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길을 가는 나그네, 그 여정을 믿음으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3월 첫째 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4절까지만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믿음의 여정, 곧 믿음의 여행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 활동했던 그 시대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한 400년 정도 지났고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지 200년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9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장수하던 시대 말기,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그 이후 그때는 900대에서 150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100년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0대 조상인 노아의 아들 셈 때부터 대부분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두 같은 동네에서 살지는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으로 계산하면은 150년 가까이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문제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고 또 불신의 바벨 사건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7장, 8장 연결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오는데 6장 이후에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보면 믿음을 뚜렷이 보인 자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말합니다. 멀리 흩어져서 살았지만 조상들이 살아 있었는데 특별히 노아도 그 아들 셈도 홍수 심판을 겪어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벨탑의 저주와 분열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교훈했을 것인데 믿음이 잘 전성되지 않은 것이 비극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작은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걸음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 한 말입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나라를 세우게 된 첫걸음입니다. 또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첫걸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여정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오늘 행하는 믿음의 결단과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에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며칠이든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걸음이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디딘 첫걸음이지만 세계사를 바꾸고 또 지금도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복전쟁 때 갈렙도 85살 때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서 결국 차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후손들을 위한 땅, 기업입니다. 이 멋진 노인들은 꿈을 가진 사람, 후대를 위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따라갔고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 지나 이러니 옮겨갔더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여정을 봅니다. 이 여정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여정 첫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합니다.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출발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덧붙여서 뭘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짧은 9절 내에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느헤미야기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택하심이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서는 내가 복이라고 확장해서 선포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은혜이고 내가 복이라고 인정하심이 더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절, 3절
약속을 하셨는데 핵심이 네가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스스로가 복이 되니 삶 자체가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우물을 반복해서 빼앗겨도 그 인생이 복이 됩니다. 욥과 같이 병들어도 복이 됩니다.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도 복이 됩니다. 왜 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니까, 여정이니까 복이 되는 거죠. 여행할 때는 사실 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매치기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숙소를 예약했었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거죠. 가방이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지만 돌아와서 곰곰이 보면, 돌아올 곳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게 추억으로 남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온하게 보고 온 것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고생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움직이든지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남거든요. 왜? 하나님이 복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결과로 복됨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복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내 복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서울 가서 보면 아파트 한 칸 하나가 몇십억, 20억, 비싼 데는 50억, 여기 장난도 아니고 평생 벌어도 얼마 안 되는데, 소유로 따지면 복된 삶이 아니죠. 하지만 그 나라 가면 소망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복된 거죠.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귀한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유효한 복입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언약을 제시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송경림 목사의 은혜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진짜로 내가 그렇게 살고 고백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교회 와서 주변에 꽃이 몇 종류나 피었는가 그래서 둘러보았더니 저 기억에는 16종류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몇 종류, 뭐 한 대종류, 많아도 10개 정도나 피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세어봤더니 16개 다 예쁘죠. 하나하나가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예쁘고 그걸 예쁜 것을 보는 게 은혜입니다. 보려고 보면은 보이는데 내 주변에서도 찾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은혜인데 나중에 가시 조심하시면서 백년초 꽃 구경하고 가시기 원합니다. 노란 꽃이 얼마나 눈에 부시기에 환한지. 은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1절과 7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는 거죠. 꽃이 아무리 피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죠. 봐도 안 보이는데 주신 은혜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 또 잘 몰라서 그때에 누가 알려주는데도 안 들리거든요. 안 보이고 주변에 이런저런 사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언제 당할지 보이스피싱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링크 열린 것 오면은 누르는 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링크 연결된 것은 안 누르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내 생각, 내 이성을 넘어서도 들어야 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사실 맹인같이 눈을 감고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은 들은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은 결단과 실천을 전제로 듣는 듣기입니다. 먼저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을 보이고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소망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떠남이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믿음의 여정 첫 번째 단계인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같은 문화권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회개가 신앙 여정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함께 했던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시작했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 철학자인 연세대 정재현 교수는 논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면에 마음속에 50%가 무속신앙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30%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다. 그게 80%가 꽉 쌓여 찌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나머지 20%만 믿음을 가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따지면 나도 부담되니까. 그게 부담된다는 말은 믿지는 않지만 그 영향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따지는 거죠.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손 있는 날 택해서 이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날이 이사 비용이 싼 날이거든요. 아무도 이사 안 하니까 다 놀고 있으니까 비용 싼 날. 기독교인이라도 20%밖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교도 20%밖에 안 된다. 꽉 찌들려 있는 게 무속신앙과 그 다음 50%, 그 다음에 30% 유교,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 스스로 나는 잘 믿으니까 100점이라고 하는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허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으면 20점밖에 안 되는데 60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분이 도전을 합니다. 내 속에 80% 차지하고 있는 무속신앙과 유교적인 여러 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씩 제거해 가야 20점에서 30점, 40점, 또 100점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빼앗길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거죠. 다른 문화권으로 갔을 때에 100년 전, 몇십 년 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웃 동네 가다가 맞고 오는 거죠. 동네 잘못 가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런 이야기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런 단어가 있죠. 우여곡절이 있음을 생각할 때 마침내라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지역마다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요청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합니다. 떠날 때에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아주 많았겠지만 긍정적인 면은 두 가지밖에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따라가면은 긍정적인 게 뭐냐?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75살이나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오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속에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홍수와 바벨 사건을 당사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이유보다는 순종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가는 거리는 63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도 하란에서 세겜으로 가려면 한국 사람은 못 갑니다. 왜? 하란은 특히 남부 지역인데 그 터키 땅에서 시리아를 지나서 또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지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든 지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이주해 가는 여정이 성화의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인생 여정은 모두가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만 있는 거지 본문 속에 뭘 받았어요? 약속만 있지. 그 약속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원수를 갚고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게 너는 원수 갚는 게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말부터 불퉁하게 나오고 모든 걸 하죠. 심지어는 주변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 이야기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처리하는 거지 너는 원수 갚을 생각 일절 하지 말어.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확하게 보고 한 평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여정 마지막 단계 예배입니다. 일상을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처음 정착했던 세겜 땅에서 그 다음에 옮긴 베델 동쪽 산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 바로 예배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지 예배 드립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8절 끝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여호와여 단순하게 부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제하는 것. 교제가 뭐냐? 말하고 듣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이죠. 그 다음에 그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교제라는 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그 사람을 의식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그분의 이름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소유 관계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림으로 섬긴 것입니다.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팔레스타인 산지에 상수리 나무, 곧 도투리 나무가 많은데 강하고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우거진 대표적인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머물렀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러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처음 해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성취는 400년 뒤에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졌지만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 알라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은 당연히 받을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믿음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람들도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믿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가 날리기도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겜에서 또 베델에서 다른 주민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과정을 아브라함은 보입니다. 새로운 자리로의 이동이 곧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마음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주하면 새로운 장소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고 내 안에 그 요소가 있는지 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다른 오늘이 주어진 것은 나아진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나면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변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의 여정, 시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친구가, 친척이, 또 이웃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해서 여정의 실제적인 출발은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거룩을 향한 성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로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 단계가 일상에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정입니다. 은혜, 회개와 성화, 예배입니다. 이것이 개인들의 기도에서도 잘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 속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 잘못을 회개하는 것, 거룩한 길을 가게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찬양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